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는 고백 본문들에 대해서 차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어야 되었지만 5번째 고백 본문은 우리가 미처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제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다가 흥분해서 자꾸 딴 데로 새는 것이 있어서 진도가 썩 여의치가 않아서 오신 분들의 약간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열심히 진도에 힘쓰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20장부터가 20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5번째 고백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이 고백이라지만 첫머리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 본문은 맥락 가운데 놓여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7절부터 나오는 고백 본문을 그 앞에 20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음으로 놓아 두었습니다. 20장에 19장부터 이어지는 것이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느라 백성의 어르신들을 데리고 이 어떤 골짜기, 도백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는 토기를 팍싹 깨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지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팍싹 깨뜨리니 다시는 원상복구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레미야가 일종의 예언자의 상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20장 1절에 보니 바스훌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진 겁니다. 20장 1절에 보니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감독이 있다라는 것도 예레미야서에서만 볼 수 있는 일종의 직제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 감독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가령 이 감독들에 대해서 29장 26절에 가면 이 성전 감독은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 성전 감독의 직무가 뭐냐 하면 29장 26절에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는 일. 상상력을 겁나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죠. 유대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미친 자가 아니라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는 거죠.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단지 정신이 나가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어지는 말에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는 게 같이 있는 걸 보니 요거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내에 선지자 노릇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이 성전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미친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끌고 와서는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목에 씌우는 쇠고랑, 나무로 된 우리 옛날에 춘향전에 춘향이가 감옥에서 맸던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 거나 혹은 쇠로 된 이 목에 어떤 이 착고들을 씌워서는 감옥에 가두는 일,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 감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20장 2절에 보니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29장에서 이야기했던 성전 감독들이 해야 되는 일을 바스훌이 정확하게 예레미야에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죄목이 뭐냐면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 이런 식의 죄목이 예레미야에게 씌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레미야가 잡혀간 걸 보니 그래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걸 보니 요 성전 감독이라는 집단들이 하는 일들도 얼추 짐작할 만하다 싶은 것입니다. 여기 미친 자라는 게 여기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는 게 정말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이다라기보다는 예레미야로 미루어 판단해 보건대 당시의 유대 사회에 대해서 당시의 이 성전 체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대했던 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 예레미야에게 이런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걸 볼 때 아마 당시에 유대 사회나 유대 왕정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레미야처럼 반대하는,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둥, 다윗의 후예가 잡혀간다라는 둥, 나라가 망하고 그릇이 깨져서 다시 복구 못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저 사람 미쳤다, 혹은 저 사람은 미쳐서 선지자 노릇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는, 그러니 그 사람을 끌고 와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런 일을 했겠다 이죠. 요거 너무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죠. 이거 딱 국가보안법이지요. 이 국가 체제에 대해서, 기존 체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로부터 우리가 이런 식의 취급들을 해온 거고, 어떤 식으로든 딱지를 붙여서 사회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자칭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취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게 누구냐? 성전 감독이고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성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다윗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한 거겠죠. 그냥 일반인이 저 사람 미쳤어, 그럼 잘 안 통할 겁니다. 제사장쯤 돼야지, 요즘으로 치면 나름 신학 공부 좀 한 것이죠. 뭐 안수도 받고 이쯤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자칭 선지자다, 이런 규정들을 해서 배제시키는 일들을 해왔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건 우리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일이죠. 체제에 대한 일체의 도전들을, 특히 기존 종교 체제에 대한 일체의 도전들에 대해서 그 종교의 핵심 인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친숙한 장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전 감독인데 말입니다. 밧스울은 성전의 총감독이지 않습니까? 총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박총 형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도 뭔 이런 감독이 다 있나 싶은데, 총감독, 우리 총회장이라는 이런 어르신들이 대부분에 떠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세운 감독이지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온 나라와 열방 위에 세웠다. 우리 한글 성경은 세웠다 하지만 여기 감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단어하고 동일한 어근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레미야 연구자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세운 감독과 인간이 세운 감독 사이의 갈등,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딱 20장에서 그렇지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무슨 제도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감독의, 총감독의 이런 난리법석의 감투를 만들곤 하는 일이 뭔가요? 이 종교에 대한 도전, 체제에 대한 도전들을 전부 빨간 딱지를 뒤집어 씌워서는 감옥에 가두고 집어넣고 탄압하고 때리고, 이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고 사도들 역시 그렇게 잡혀가서 협박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때리고는 풀어주고, 예레미야의 삶이 참 고달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당하게 풀려나지만, 근데 그 다음에 7절에 이런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이 놓여 있다라는 건, 지금 가진 우리 예레미야서의 모양은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맞았고 그 다음날 풀려났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풀려났지만 괴롭다라는 거. 예레미야가 하나도 이런 삶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라는 걸 바로 이어지는 5번째 고백에서 짐작하게 하지요.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권유라는 이 히브리말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에 대해 쓴 박동희 교수님께, 장신대 박동희 교수님이 꾀다 이렇게 순 우리말로 표현하시는 것이 있지만 딱 그게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꾀신 겁니다. 우리 꿰어낸다라는 거, 뭔가 그럴싸한 걸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끌어내는 걸 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살살 나랑 같이 가면 행복하다라는 둥, 나랑 같이 가면 은혜가 넘친다라는 둥, 이렇게 살살 예레미야를 꿰어냈고, 그러자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굉장히 품위 있게 표현했지만 꿰매 넘어갔다. 내가 꿰매 빠졌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살 꿰셨고 그만 덜컥 예레미야가 꿰매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속았다 해서는 안 갈래요 했는데 그때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하나님의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러자 이기셨다. 강제로 힘으로 알아차리고 그러니 맨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갈래 안 갈래? 가면 겁나 재밌는데 아주 은혜로운데 살살 하신 거고 그때는 예레미야가 진퇴가 됐다. 하여튼 요걸 그냥 말 그대로 풀어가자면 진퇴가 됐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하도 깨니까 그래요? 정말 은혜롭겠는데요? 좋아요. 갈게요. 하고 온 다음에는 아니에요. 저는 갈래요. 요땐 돌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힘으로 강제로 눌러버리는 요 상태지요. 이 꽤 많은 예레미야 주석들이 요 구절을 풀이할 때 성폭행이라고 풀이를 해요. 제가 겁나 싸가지 없지만 차마 요걸 특강 예레미야 쓸 때 본문에 쓰기는 좀 그랬습니다. 각주에다가 내려서 이런 견해들을 다루었습니다만 여러 주석들이 그렇게 쓰고 있죠. 남자가 힘센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를 꿰어낸 거지요. 아주 달콤한 말로 꿰어냈고 그래서 호젓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간 거고 그때 가서 여자아이가 눈치채고 안 돼요. 돌아갈래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강한 쪽에서 눌러버린 뭐 이런 것이 7절 말씀에 있더라. 배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7절 말씀이 세지요. 우리 이미 보아왔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고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강도로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이거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한 힘 때문에 자기가 눌리게 된 것, 강제로 하게 된 것 해서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박도현 교수님이 예레미야 이 글을 쓰시면서 책 제목을 주께서 이기셨으므로 이걸로 했어요. 너무 멋진 제목. 예레미야의 삶 전체를 표현하기에 어쩌면 가장 적절한 제목이 저는 주께서 이기셨다라는 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해서 데려가신 그런 역사, 예언자의 그 수동성, 예언자의 삶에 미치는 그 고통과 고난, 곤고함, 뭐 이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주께서 이기셨으므로라는 이런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꿰매 넘어갔고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죠. 결과는 뭐냐? 조롱거리. 요거 딱 우리가 아까 성폭행 이야기했지만 딱 그런 상황. 이렇게 끝나고 나니 임하게 되는 조롱. 뭐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강하셔서 이기신 건데 그를 데려가신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자기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라고 표현하지요.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이 파멸과 멸망, 이 한글 성경으로는 명료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리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이 파멸과 멸망이 의미하는 게 뭐냐인 건데 대체로 이 두 개의 단어 커플이 파멸과 멸망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 말이 주로 성경에서 이 공평과 정의 혹은 정의와 공이라는 단어의 짝으로 상대어로 쓰인 경우들이 에스겔서 같은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는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정작 보니 파멸과 멸망만 가득하더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더 따져가면 만만치 않은 것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이 백성들이 저지른 그 패역한 죄악들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의 대가로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선포하니 입만 열면 그런 걸 선포하니 어떻게 되느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더라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었겠다 싶습니다만 이 파멸과 멸망 전하는 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언자적인 말씀을 전하고 교회 사역, 실제 지역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예언자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하는 거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나눈다고 해서 내가 예언자처럼 바뀌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말씀을 팍팍 듣고는 삶이 그렇구나 내 삶이 엉망이었구나 팍팍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도 않고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든데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 계속 파멸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 듣기 좋아할 그리스도인은 정말 지구상에 전 드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말씀 자꾸 전하면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했지만 자기도 안 편해. 자기 마음속도 너무 편하지 않고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자기가 목사는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사장이더라. 주일 교회에 온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목사의 일이다라고 깨달았다고. 그걸 깨닫고 나자 목회가 행복해졌고 교우들도 너무 행복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목사님들의 간증으로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위로하고 우리 교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럴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뭐 그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저는 목사의 전부일 수는 없겠다 싶어요. 그게 다일 수는 없겠다 싶고 그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떡할 건가? 이 사람만 팔자가 드세 가지고선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두고두고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전 그 점에서 정말 예언자적인 말씀들이 선포된다면 끝까지 해라. 끝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그 사역하고 끝까지 그거 전하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니 예레미야도 뭐 도망가고 싶었겠죠. 모든 설교자에게 모든 사역자에게 다 이게 해당된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전 늘 그렇습니다. 대도 않게 균형 잡지 마라. 예언자적인 사역과 제사장적인 사역의 균형을 잡겠다. 균형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52주 설교계획 짜면서 몇 달은 예언자적인 몇 번가량은 이건 정말 재미없는 짓이겠다 싶어요. 뭐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감당하는 것이지만 모쪼록 최소한 이 예언자적인 정의를 외치는 말씀 하다가 이게 아니라 위로로 바꾸었더니 행복하더라. 목회가 살더라. 적어도 그런 이야기들은 좀 목사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도 그런 거죠. 다시는 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속에서 불이 막 나더라는 겁니다. 속에서 불이 막 끓어오르니 너무 뜨거워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벌렸더니 또다시 파멸, 멸망 이런 선포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통이죠.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 숨 쉬려고 입을 열면 이 파멸이 나오고 멸망이 나오지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 종종 구령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니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맞는 말이지만 그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파멸과 멸망의 복음 이거 안 잡으려고 했더니 속에 불이 나게 되고 타오르게 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게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지금까지 이런 분 잘 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떠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파멸과 멸망의 말을 안전하겠다고 하는데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전했다는 사람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저의 30년 교회 신앙생활에 거의 만나보기가 힘든 것 같다 싶어요. 분명히 구령의 열정이 맞긴 맞지만 구령의 열정이 왜 이런 식으로는 이런 식의 구령의 열정은 없을까 싶은 것이 있지요. 예레미야의 속에는 그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왜 기도원에 겁나 세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역사는 안 나는 걸까요? 왜 방언이 세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영분별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왜 이런 파멸과 멸망의 복음, 공평과 정의 세상에 반대가 되는 세상을 향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자들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싶습니다. 요즘 저도 뭐 느헤미야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들도 있다 보니 참 제가 이 외신을 그만두고 외신 사태 이후로 참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이 겁나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도 참 열심히 했었었는데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참 쪽팔린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하여튼 참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로 만나게 되는 흔히 우리 한국의 교회 내에서는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고요. 약간 왼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가 깊은 분들이 많다 싶습니다만 그리고 참 여기 가운데 역사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러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 그 기도원 전통 전 정말 좋아해요. 저도 역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고 대한수도원이라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수도원 정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막 성령춤에 안차례 이거 무지하게 많이 받고 하기도 하고 그러했었습니다만 저하고 은사하고는 꽤나 거리가 있기는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하여튼 꽤나 거리는 있었습니다만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 은혜 세고 역사 세고 능력 센 거 저는 이거 대한민국 교회의 전통이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전통이라고 생각해. 그 깊은 은혜의 전통 가운데 또렷한 정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렷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 그게 복음일 텐데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복음일 텐데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 점에서 하여튼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런 기도의 은혜조차도 지금 우리 교회들은 거의 사라져버렸고 정의에 대한 건 애시당초에 한국교회 주류 세력들이 장로교 교회가 아무 관심도 없었고 이제는 기도의 은혜마저도 점점 사라져가서 모든 기도원들이 잔잔히 묵상하는 동네로 다 바뀌어버린 현실이니 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제가 알기로 사역자분들이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 살벌하게 기도하긴 필요하겠다 싶어요. 산에 가서 무식하게 옛날처럼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겁나 세게 기도하고 또렷하게 사회과학 공부하고 현실 사회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사회학적인 공부를 해서 또렷하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악의 가치관들을 맞서고 이거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거기에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기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거 7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고 이 개역성경이 7절은 권유라고 번역했고 10절에서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한 거는 권유로 사람들이 하는 건 유혹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판단이 들어간 번역을 했지만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유혹하셔서 이기시더니 이젠 저 백성들마저도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유혹해서는 이기려고 예레미야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눌러버리려고 뭐 이런 노려봄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까지 줄기차게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참 곤고한 삶의 현실이다 싶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11절, 12절, 13절에 가면 은혜롭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13절까지가 어쩌면은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쁜 사람들이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그렇지만 주여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해요. 탄식하다가 신뢰의 고백을 하고 그러고는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탄식시의 마지막은 거의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혹은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한 3분의 1가량이 탄식시인데 탄식시가 다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요. 탄식, 신뢰의 고백, 탄원, 살려주세요라는 탄원, 마지막은 찬양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7절부터도 앞부분에 탄식이 나오지만 11절에 그렇지만 여호와여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는 12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찬양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탄식시의 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14절부터이지요.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13절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면은 말하는 예레미야나 듣는 청중이나 안정되는 것. 그래 아무리 덤벼들어도 마지막은 은혜롭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의 마지막은 찬양이지 않지요.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고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고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다. 나를 태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태어난 날이 내가 자기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를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마지막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의 끝이죠. 굉장하죠. 은혜로운 마무리. 이 안전에도 없어요. 은혜로운 마무리를 하지 않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 내가 왜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내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했습니다. 여기 배라는 어머니의 배도 있고 어머니의 태도 있죠. 이 단어들 예레미야 1장에 쓰였던 겁니다.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배에서 짓기도 전에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전의 부르심 이걸 상징하는 게 그걸 상징하느라 어머니의 태를 언급했는데 예레미야가 요거 싹 부정하잖아요. 그 태, 그 배가 없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고백의 이 마지막이지요. 이거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본문이 참 예레미야의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예레미야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뭔가요?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 고생해도 때로 사는 게 구질구질해도 내가 선택한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좀 고생이 돼도 좀 고달퍼도 그래도 우리가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기쁨으로 걸어가기도 해요. 예레미야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자기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를 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고난은 정답은 그거죠. 민족이 겪게 되는 고난을 몸소 겪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죄가 없고 민족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 예레미야가 불순종한 민족이 겪는 고난을 자기 몸으로 겪고 있는 뭐 그런 점에서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고 이 대표적인 예레미야가 마치 민족의 대표라도 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난을 알지만 그 시대 그 공기에서 살았던 예레미야는 모르겠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거 정말 힘들겠지요. 내 삶에 임한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계속 고난이 중첩돼서 자기 삶에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참 그 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예레미야 연구자는 예레미야서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난의 양이 극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고백들도 그렇고 이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뭐 그런 연구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거 의미 없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정말 아니다. 예레미야는 실존 인물이다라는 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냐가 이게 실존 인물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까불지 마라. 이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진짜 예레미야가 실존 인물이다라는 건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 우리 교회 현실 내에 이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냐? 사실은 그게
이 예레미야의 실존성을 부인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들에 대한 진짜 대답일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린 그렇게 안 살고 우린 그렇게 못하는데 성경은 사실이야. 아이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지요. 우리 어릴 때 종종 듣던 나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지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이거 말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타나야 되지요. 드러나야 되고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건 저는 예수님의 문제가 전 돼버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성경의 문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겠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얼핏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만을 보여주는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만 실려 있어서 이걸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만을 보여주고 마침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것만이 저는 성경의 의도라면 참 그거는 매겁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우리 신앙에 뺄 수 없는 것이 탄식이다.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고 이 우울한 음조가 저는 우리 신앙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저는 우리 신앙 안에 탄식,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은 어쩌면 저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자신만만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날의 상황들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 우리가 예레미야 28장하고 예레미야 34장 이 두 개의 챕터를 가지고 이 멸망에 가던 시드기야 시대 때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을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8장은 26장 7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28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내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령 이 사반 가문처럼 사반이나 아히감, 그달랴 이렇게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레미야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특히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레미야서 곳곳에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이 샬롬의 복음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입만 열면은 샬롬 샬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백성들이 욕을 들은 것으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6장 10절에 나와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6장 20절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 희귀하고 값진 것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시바의 유향, 먼 곳에서 귀한 향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오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은 예언자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였더라. 이런 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모습이고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선포했던 내용들 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예레미야 23장 같은 경우는 23장 9절부터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예레미야서 안에도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있던 예언자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급기야는 이 예언자들끼리의 대결이 직접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살펴보려는 28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지요. 배경이 되는 것은 27장입니다.
27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인데 말입니다. 2절 가면 하나님이 너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모여온 사람들 앞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뭐 이런 내용이 이어져 나오지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지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 없다 할 때 늘 오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 구절이죠. 분명히 시드기야가 배경이에요. 시드기야 때의 일인 거고 실제로 3절부터 시드기야가 나오지만 근데 1절은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밑에 나나줄을 달고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고쳐두고 있기도 하고 꽤 많은 영어 번역들은 아예 27장 1절에 시드기야라고 그렇게 본문에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하기도 해요. 문제는 히브리어 본문은 분명히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이지요. 이거 참 풀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글쎄요, 하여튼 참 풀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시드기야 시대이죠. 시드기야 시대 때 에돔, 모압, 암몬을 비롯한 이런 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는 시드기야와 함께 힘을 모아서는 우리 한번 바벨론과 싸워보자. 우리 단결해서 동맹 맺어서 바벨론에 맞서보자라는 그런 회의들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아마 나무로 된 멍에였을 것 같습니다. 멍에를 메고는 거기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즉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그날까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왕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면서 내가 멍에를 맨 것처럼 너네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즉 항복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